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늘 감사한 것은 저희 나라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1월 1일 신정에도 복을 비는 인사를 할 수 있고 또 구정에도 다시 복을 비는 인사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 우리 인사했지만 그래도 또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특히 사랑하는 자녀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축복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복으로 가득한 우리 자녀 되시고 우리 가정 되시고 우리 가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 늘 죄송한 마음인데 축복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이제 교회를 출석하는 분은 잘 알겠지만 저희 교회는 본문을 차근차근 읽고 있어요. 나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 명절 말씀과 조금 동떨어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심으며 또 열매 맺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까지 읽었지만 실질적으로는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4장 31절 말씀에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님이 어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내려와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전한 말씀이 또 나눈 사역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 가버나움의 사역은요, 은혜가 넘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기적이 있었고 이적이 있었고 말씀의 권세가 있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31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말씀의 권위가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영적으로 결박된 모든 것이 풀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에 그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묶인 것 있다면,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풀어지는 역사가, 끊기는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38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 그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 가정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그 병자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이야기가 오늘 38절에서 41절의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병이 낫는 역사가 나도 모르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 치유받기를 원하는 성도 있다면 육신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영이 온전하게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사역이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또한 오늘 이제 마지막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요, 치유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동네들 가운데 여러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이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은요, 그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데리고 때로는 정치적인 개혁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를 더 확장하며 더 내 사람으로, 내 편으로, 내 색깔로 만들어서 함께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그 상식을 완전히 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칭송하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붙잡는데 오늘 제목처럼 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을까?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떠날 때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신앙에는요, 아는 신앙과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을 원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회당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말씀과 교육의 중심이 바로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마다 모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 아니라 각 동네마다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 안식일마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먼저 율법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가르친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또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요, 그 회당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부터 많은 나라들은 다신,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날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회당은요, 사회와 행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말씀만 선포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공동체가 함께 회의하는 장소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잘잘못을 따지는 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이 회당이었고, 또 자선을, 나눔을, 섬김을, 사랑을 하는 곳이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요한 자리였던 그 회당, 요즘 말로 하면 예배당,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배당 가운데, 그 회당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는 게 문제가 돼요. 만약 오늘 예배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귀신에 붙잡힌 자도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하는 그 당시에 그 회당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더 신경 쓰이는 건 뭐냐? 주님이 그 회당에 왔을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세인인 걸 몰랐어요. 누가 알았느냐? 귀신 들린 자가 알았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 몰랐는데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함께 하고 싶지 아니한 그 귀신 들린 자는 주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고백을 한 그 귀신 들린 자의 입을 막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은 귀신이 알고 있는 것은 알았어요. 하지만 그 귀신이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의 삶을 변하지 아니하는, 그의 삶을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아니하는, 그의 삶을 주님으로 주인 삼지 아니하는 그 귀신 들린 자의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우리에게 깨닫는 귀한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누군가 정답으로, 아니 지식으로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회당 가운데, 교회당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 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답만 아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지만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가는,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주인 삼는 사람들의 말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지난주의 말씀처럼 계속 보면요, 누가복음 4장의 말씀 봐봐요.
주님께서 가버나움과 그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말씀의 권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곳에 머물러 달라고 간절히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가운데 회개한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도 있어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나의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도 있어요. 주님을 본 것만으로 기뻐하며 환희에 가득 차고 여러 가지 소문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심령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명절 가운데 고향교회 왔어요. 부모님이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스스로 왔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존경할 마음입니까? 축복받을 귀한 생명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주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곳에서 머물면 안 돼요. 적어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져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을 예배함으로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정답을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이 주님이라고 분별하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돼야 돼요.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요, 우리 부모님 세대와 저의 세대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더 잘 알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주님을 더 잘 알겠습니까? 죄송한데 부모님한테 죄송한데요, 우리 자녀들이 지식적으로든 이론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더 많이 알아요. 그건 인정하셔야죠. 더 잘 알아요. 우리 자녀들과 신앙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논쟁해봐요. 부모님들 절대 못 이겨요. 자녀들의 지식 앞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녀들의 그 아는 경험 앞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 철학 앞에서 그 개념 앞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건 알아야죠. 근데 그 자녀들의 아는 지식이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섰느냐? 때로는 그런 지식이 부족하고 때로는 맹목적인 신앙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보일 때가 있지만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겼느냐? 지식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다른 경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 배우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 부모님의 믿음의 신앙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는 신앙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그 믿는 신앙을 끝까지 본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믿음의 신앙을 가진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자녀들,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도들을 통해서 소망이 가득한 한국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서 은혜는 받는데요, 우리의 삶을 그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건 힘들어요. 왜 힘든가? 단적인 예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명절이 다가왔어요. 이제 다가와요. 그래서 명절 동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지들과 인사하는 시간이 설 명절이에요. 그런데 아는 지식과 믿는 신앙은 어떻게 다르느냐? 우리 26년 표가 성도님들 입장에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르간 쪽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용서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총회 주제를 가지고 좀 변형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표어입니다.
그리고 그 표를 듣고 그 표를 가지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 보세요.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인간은 용서가 안 돼요. 욕은 아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 인간이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만 보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생각은 주님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의 신앙은 믿음의 신앙으로 가지 못하고 아는 신앙에서 멈춰서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표를 읽었지만 내 가정에 돌아가 봐요. 야, 오늘 하루만 가자. 목사님이 기다린단다. 목사를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좀 좋은 표현을 해야죠, 누워 계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속이 답답해요. 사랑해야 될 존재인 걸 알긴 아는데 가봐요. 예배 끝나고 가봐요. 예배 끝나고 갔는데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사랑한다 말이 나오는가, 이 인간아 이 말이 나오는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너무나 잘 아는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내 삶에서 고백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아파서 낳은 자식은 돼요. 어머니가 아파서 난 시어머니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파서 난 자식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오해하고 곡해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내가 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색깔과 어울리지 않은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어떻게 품냐고요.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 앞에 걸림돌이 되고 그 길 앞에 대적자가 돼버린다면 어떻게 그를 사랑하고 품고 걸어가냐고요. 내가 품으려고,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나를 향해서 칼을 빼고 나를 향해서 그 까칠한 가시를 세운다면 어떻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용서하지 못한 우리에게,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으로 사는 나에게, 포기하지 못한 죄 가운데 붙잡혀 있는 여러 가지 욕심 가운데 때로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아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명절이 그런 명절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용서와 사랑이, 그리고 은혜와 웃음이, 행복이, 기쁨이, 열매가 충만한 가정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신앙의 모습은요, 평안함과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평안함과 익숙함에, 특별히 기적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떠나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사역이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해질 때 많은 병자들을 한 명 한 명 손을 얹어 고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신경 썼다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사정을 알고 너의 형편을 아는 그 주님이 한 명 한 명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그 사랑의 증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주님이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픔을,
그 기도를, 그 소망을, 그 애탐을, 그 갈급함을 만지시고 회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행복하겠지만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 사역 가운데 가고 있는 예수님도 아마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행복한 자리를 주님이 떠나버리셔요. 왜 그랬을까? 주님은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기적만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영적인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병만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마지막 절 43절 말씀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병 고치시는 일,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일, 축기하는 일, 주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주님의 진정한 가장 근본적인 사역은 뭐냐? 너희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이웃 동네, 이웃 나라, 모든 열방을 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사명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런 기적과 그런 이적이 나타날 때, 그런 병 고침 은혜가 나타날 때,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주님을 붙잡아요. 우리에게 머물러 주옵소서. 다음에 내게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반복되면 내 옆에 계셔서 나의 주님 되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람들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붙잡는 사람들을 뿌리치시면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버리셔요. 떠나버리셔요. 왜 그러느냐? 주님은 그 사역도 감당하지만 주님의 참 사명은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기에, 이웃 동네를 위해 오셨기에, 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기에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아직은 저도 주님처럼 그런 인기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또 그런 따르는 무리가 많은 목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저도 그런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과 같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살아가니까 언젠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났어요. 복음을 전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기 있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을, 그 자리를 두고 떠났어요. 때로는 핍박이 기다리지만, 어려움이 기다리지만, 눈물이 기다리지만,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지만, 골고다가 기다리고 있지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은 그 인기 있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자리를 두고 떠나신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전하는 목사에게 큰 부담이 됐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들렸느냐? 그래,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의미까지 잘 아는데 너는, 저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전한 너는 아는 신앙이냐 믿는 신앙이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와, 주님, 아직은 그렇게 인기가 없어서요, 아직은 따르는 무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러면서 변명하지만
솔직히 자유롭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또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따를 때, 사람들이 환호할 때, 가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따를 때 그 행복한 자리, 그 기쁨의 자리, 그 부흥의 자리 놓고 떠날 수 있니? 서울말씨예요, 서울말씨. 너는 떠날 수 있니? 와, 주님, 그거는 지금 말할 때가 아니죠. 설교자인 저에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그 질문이 저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전하는 저에게, 듣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는 신앙,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저도 주님처럼 인기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남의 일이라고. 네, 다시 할게요. 이거 다시,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이럴 때는 호응해 주셔야지. 다시 할게요. 저도 언젠간 주님처럼 인기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언젠간 주님처럼 가자 하면 모든 성도가 함께 한 방향으로 주님의 사역으로 나아가는, 이끌어가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멘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이런 인기 있을 때, 이런 힘이 있을 때 그 자리를 두고 떠나는 목사가 된다는 다짐이에요. 그런 인기가 있을 때, 그런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목사가 되었을 때, 내 편의 목사가 되었을 때, 떠난다라고 할 때 그래도 남아주십시오 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이지만 떠나십시오 하는 성도가 된다는 다짐이에요.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근다고 또 오해해요. 또 앞뒤 다 빼고 졸다가 딱 일어나서, 이야, 목사님 다음 주에 떠난대. 목사님 왜 왔어요? 그러면 안 돼요. 때가 있어요. 그런 목사가 되길 바라고 그런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금호교회는, 그리고 금호교회를 모교로 또 고향으로 두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순종하며 복종하며 결단하며 따라가는 목사 되길 원하고 성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